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두 자료, 하나는 마이클 그리피스의 글이고 다른 하나는 관계에 대한 글인데요. 네. 이 둘을 통해서 성장, 특히 시작 이후에 그 꾸준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. 흥미로운 조합인데요. 그쵸. 언뜻 보면 좀 달라 보이는데,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감이라는 어떤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. 좋습니다. 첫 번째 그 그리피스 글은 새로운 신앙인을 영적 갓난아이로 보잖아요. 네, 맞아요. 아주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아기를 낳고 돌보지 않는 것과 같다고까지 하죠. 상당히 강하게 얘기해요. 네, 무책임하다는 거죠. 그렇죠. 그리고 다른 글은 이제 남녀 관계인데 존 그레이, 그 화성 남제 금성 여사처럼 서로 다르다는 걸 일단 인정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. 아. 두 글 다 어떻게 보면 시작할 때의 그 열정, 그 이후가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피스는 특히 그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그 로프에 같이 묶인 등반대에 비유하잖아요. 네네. 한 사람이 미끄러지면 다 영향받으니까 서로 지지해야 한다. 이런 맥락인데, 이게 관계 글에서 말하는 그 다름의 인종이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? 책임감이랑 수용, 이게 혹시 좀 부딪히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.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. 근데 그리피스가 말하는 책임감이라는 게 제 생각엔 상대를 막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. 네. 오히려 성장을 위한 지지, 그러니까 뭐 기도해주고, 진짜 친구가 되어주고, 또 삶으로 뭔가 보여주고, 이런 것들이죠. 아, 그런 종류의 책임감이군요. 네. 관계에 대한 글도 보면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C.S. 루이스가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서 말한 것처럼 비난보다는 감사나 칭찬으로 관계를 살리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불평하지 말라고. 그렇죠. 여기서 말하는 수용이라는 것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걸 알면서 같이 성장할 방법을 찾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인 태도라고 봐야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지지랑 다름의 수용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거죠. 상호 보완적으로요. 아, 이해가 되네요. 책임감 있는 지지가 너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느낌의 격려에 가깝다는 말씀이시군요. 네, 바로 그거죠. 그래서 그리피스가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들, 뭐 같이 시간 보내고 편지 써주고 아니면 도움이 될 만한 책 추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맥락이겠네요. 맞습니다. 특히 그 편지 내용 중에 Y 형제라는 분과의 개인적인 교제가 성경을 사랑하게 만들었다. 뭐 이런 실제 사례가 나오잖아요. 네, 있었죠. 아, 이런 꾸준한 관심이 정말 힘이 있구나 싶었어요. 바로 그 지점입니다. 그리고 이게 관계에 대한 글에서도 그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를 인용하면서 나오는데 관계라는 게 그냥 감정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아, 네. 언약이라고 표현하죠. 네, 언약, 헌신적인 약속.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. 감정은 변할 수 있잖아요, 솔직히. 그렇죠.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. 그런데도 그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, 그 선택. 이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그리피스가 말하는 꾸준한 기도나 격려, 또 원칙을 지키는 삶의 태도랑 정확히 연결되는 것 같아요. 아, 그러네요.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꾸준함. 네. 그게 영적 성장이든 관계든 이걸 계속 이어가게 하는 핵심 동력이다. 이런 공통점이 보이는 거죠. 듣고 보니 두 자료 다 결국에는 어떤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데요. 네, 맞아요. 그리피스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랑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고 말하잖아요. 뭐 처음에는 내 필요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더라도 말이죠. 그렇죠.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죠. 관계에 대한 글도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15절을 인용하잖아요.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. 아, 네. 관계의 상숙도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결국 두 영역 다 뭐랄까 자기 중심성에서 좀 벗어나서 네, 사랑에 기반한 헌신과 성장 이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는 여정이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초반의 그 뜨거움 이후에 진짜 과정은 바로 이 꾸준한 여정에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새로운 믿음을 돕는 일이든 아니면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든 그 핵심에는 그냥 시작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지속하기 위한 어떤 의식적인 노력, 책임감,
또 서로에 대한 이해와 헌신, 이런 게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. 네. 아까 그 등반대처럼 서로 붙잡아주고 또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. 그렇습니다.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의 바탕에는 역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두 자료 모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처럼요. 네,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. 네,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. 시작을 넘어서 계속 나아가게 하는 힘. 그게 바로 사랑에 기반한 헌신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 속에서 누군가의 성장이나 혹은 어떤 중요한 관계를 위해서 그냥 일시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언약과 같은 그런 꾸준한 헌신을 혹시 실천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신가요? 어쩌면 이 영적인 도움과 인간관계의 깊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.